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실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영적 힘을 얻고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정말 보호해 주셔서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은 감사할 것은 몸과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와 있을지라도 이렇게 병원에서조차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환우분들의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 줄 수 있도록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도 도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온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이 권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병원 안에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르는 우리 환자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보여줄 삶을 살아서 그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친척 이웃이 있습니다.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들도 영원한 생명 얻고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명히 병원에 있지만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오신 그날까지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다가 다 천국 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영광 여기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조당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함께 아뢰되 왕이여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이나 않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의 제목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1차 BC 605년에 다니엘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나이는 약 10대 중반쯤 되었을 때입니다. 10대 그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바벨론 머나먼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어요. 10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나라의 정책이 포로로 끌려온 소년 중에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자들 귀족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왕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중에 뽑혀 들어갔고, 근데 3년 동안 그들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는 왕의 왕실에 나는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실 음식은 우상의 바체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다니엘에게서는 고민거리예요.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우리는 그 왕실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환관장 너희는 음식을 먹지 않고 얼굴 초췌하면 내가 왕에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다니엘이 그러면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습니다. 채식 먹고 난 다음 10일 후에 우리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저들보다 우리가 초췌한 우리를 먹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 얼굴보다 좋으면은 우리는 3년 동안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습니다라고 말하고 10일 동안 그는 채식만 먹었어요. 채식만 먹었던 야채끼리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의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는 그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제물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으면서 왕실에서 왕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다니엘은 10대부터 절대로 탈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잘 믿고 섬겼던 신앙심이 믿음이 깊었던 자였어요. 자, 이제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뀐 메대와 바사에 있었던 일이 본문에 씌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와 바사의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어졌어요. 총리가 되어져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을 지켜보던 시리아들이 다니엘을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저 포로를 끌어온 저 사람이 우리보다 너무 총리가 되어주고 너무나 잘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꾀를 낸 거예요. 모함을 한 거. 그래서 어떻게 그를 꾀를 냈냐면 왕에게 왕이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한 자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라고 상소를 올렸고 왕은 그걸 인정하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제 법과 규례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도장에 치신 것도 알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본 신하들 왕이 30일 동안 왕 외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해서 하였는데 지금 다니엘이라는 그 신하가 그 총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왕도 어쩔 수 없잖아요. 왕이 다니엘 너무나 사랑하고 그 믿음을 알았지만 이미도 본인이 도장을 찍고 이게 법과 규례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다니엘 집어넣어라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은 다니엘 아끼는 마음에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밤을 지새다가 아침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러 갔는데 이미도 사자 밥이 되어 있어야 할 다니엘 살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살아있느냐? 왕이여 이미도 천사가 사자를 보내서 입을 봉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왕은 다니엘을 거기서 건져 올렸어요. 왕이여 사자 불에 던져낼 때 뭐라고 했냐면 오늘 제목처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니엘에게 본받을 신앙은 첫 번째로 다니엘의 그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10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10대에 끌려왔지만은 그 10대의 왕의 진미, 그 산의 진미, 긴 음식을 마다않고 채식만 먹었던 그 믿음이 이제 80세가 되어져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대부터 80대까지 7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찮은 믿음, 우리가 바로 본받을 믿음인 거예요. 고난에 포로로 끌려올 때나 총류직에 있을 때나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은요, 하나님 내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대로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지만은 그러나 잘 되고 잘 형통하고 풀릴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일 거예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찾다가 형통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게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그러다 어려울 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잘 되면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고난에 있을 때나 잘 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결코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늘 하나님을 향한 변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안에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결코 낙심차를 포기하지 말고 행여나 또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변함없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가 없다는, 흠점이 없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실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이란 높은 직에 올랐지만은 그러나 어떤 부정도 없었고 어떤 허물도 없이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거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요 지금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있고 또 각 회사마다 병원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자들은 본이 되어줘야 돼요. 흠이 없이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모습이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는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불밀수리에 보면 목사도 불밀수리 일에 연루된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따른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주에, 어떤 처지에,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떤 성을 만드는지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높은 짓에서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고 편법도 불법도 저지르지 않는 게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병원 안에 있더라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이미도 여러분들이 그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생활을 조심스럽게 해야줘야 돼요. 아, 예수 믿고 교회 저렇게 예배 드리니까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뭔가
우리와 다르구나. 정직하구나. 깨끗하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삶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 이 모습만 아니라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예배 안 될 때 그 병원 안에서의 생활을 보실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실 것이고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보실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고발할 거리가 없이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아왔듯이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런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그런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다니엘 본받아야 할 신앙은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할 것은요 타협이고 자기 합리화일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게 해야 돼요. 다니엘은요 그 도장 찍힌 걸 알고 갔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들키면은 사자벌이 터지는 알고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가자 윗방을 올라가고 창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니 알았으면 2층에 올라가지 않고 1층에서 기도해도 되고 2층 올라갔더라도 창을 닫고 하나님 30일 동안만 내가 문 닫고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서 됐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하고 들키지도 않고 이게 타협이에요. 다니엘 그렇게 해도 됐을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빨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게 미련스럽고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타협 없는 신앙이고 목숨 건 신앙과 이게 목숨 건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설령 내가 기도하다 죽더라도 난 내가 하던 대로 기도하겠다. 내 믿음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다니엘은 나는 무죄하다 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 날 지키시고 건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설령 내가 사자에게 죽더라도 나는 떳떳하게 죽을 것이다. 죄짓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지키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죽음을 천국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믿음 얼마나 고귀합니까? 조그만 타협에서 우리는요 타협합니다. 오늘 예배 되실 때 하나님 누워서 기도할게요. 죄송해요. 그런 타협을 잘하잖아요. 사람 안 보는데 살짝 죄를 짓고 안 봤으니 괜찮잖아요. 이런 타협, 죄와의 타협, 자신과 타협을 많이 하고 타협하면 신앙생활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건 타협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죄와 타협 없는 그런 삶이 하나님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은요 믿음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니엘 신앙은 목숨과 신앙이었어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미련스럽고 바보스럽게. 그런데 그 타협한 신앙에는요 분명히 반대한 세력이 있었잖아요.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그 신앙, 그 타협을 그들에게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만 했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타협하지 않고 목숨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건져 졌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 신하들은 자기 처와 자식까지 사자굴에 던져 다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일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겠다는 자는 하나님 살리시고 복된 인도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방해한 세력들은 하나님께 다 처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믿음 생활하는데 비웃고 잘못하고 여러분을 마음에 아파하게 하는 분명히 주변에 환자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원수 받지 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처결하고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살려주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 결단의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다니엘 우리 신앙의 표상이 되어야 됩니다. 롤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얼마나 지금 신앙이 편들되고 타협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희미한 믿음,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 많이 얼마나 그런 교회와 사람이 많습니까? 그 중에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으로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었으면 이제는 타협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결단하면서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이 믿음을 살겠다, 믿음으로 죽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복되게 인도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처음까지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매일매일 승리하고 영광 드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길 바라며 그 이방의 왕 입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선포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떨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습 때문에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모습 때문에 주변 환자분들이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 신앙처럼 결단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타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찬양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게 하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까지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타협하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새하늘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여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치 않듯이 우리 믿음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가 그날까지 그 믿음을 승리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